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각자의 가정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금요 예배 복된 자리 시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간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족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제 새벽 가정예배 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거기에 합당한 옷,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구체적인 삶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온전하게란 말씀은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물이 찢어지든지 그러면 그물을 꼬맬 때 온전하다란 말을 했습니다. 또 뼈가 부러질 때 뼈를 다시 맞춰줄 때 온전하게 되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에 있다란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나 가정 어떤 공동체이든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 본문의 14절 말씀. 어느 공동체이든지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로또와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에 있어서 로또 같은 행운의 남자였어? 아내가 기겁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로또같이 너무 안 맞아.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럼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이 안 맞는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사랑만이 이 모든 차이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대로, 자기 주장의 차이대로, 자기 성격의 방식의 차이대로, 자기 뜻의 차이대로 대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아픔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공동체의 능력이고요. 공동체의 해결책입니다. 사랑의 띠를 매면은 서로 안 맞는 차이들이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7가지 서로 다른 컬러들이 하나가 되니까 아름다운 무지개의 조화를 나타내듯이 이 사랑이란 것이 서로의 차이를 아름답게 띠로 메어서요. 아름다운 조화, 또 아름다운 팀워크와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서로의 차이들을 극복해 주는 이 긍휼, 또한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의 서명,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사인 서명을요, 웬만큼 믿는 사람이 아니고선 내 이 서명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응답이 내려지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요, 성경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가장 강하게 도전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들은요, 그들은 자기들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라면은 어떻게 말씀할 것인가, 예수라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한 그들의 예수 입장에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내용들의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라면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서명을 맡았다면요,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지닌 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지닌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라는 본문 말씀의 권면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성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기독교 세대로 긴 그러한 집안이라 하더라도요, 만약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믿음의 척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의 수준과 감사의 정도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윌리엄 로가 쓴 엄숙한 부름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자란 곧 감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더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준비된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감사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자이다. 한때 이 사람의 몸에 체질 검사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체질 검사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에게도 체질 검사를 권유를 하셨는데 참 관심이 있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체질 검사에 의하면은요, 사람마다 체질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소양인, 태양인, 또 태음인 등등이 있는데 체질에 맞게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이 있고요. 또 더 많이 섭취해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할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요, 이 체질 중에 최고의 체질은 바로 감사 체질이라고 믿습니다. 한 의학 박사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감사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 우리 장이 건강해지고요,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이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실 때에 우리는 사실 감사 체질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체질 검사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 선물인 체질, 감사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체질에 큰 문제가 생긴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받은 복을 늘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기산업 회사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으로 파산해서 이 가정이 어려워져 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자전거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는 마쓰시타 전기회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30, 40대의 기업계에서 리더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50대에 들어가서는 그는 경영혁신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고, 60대에 들어서는 문단에까지 등단해서 작가로 활동하였고요. 70대에 들어서서는 박애주의자로, 그리고 80대에 들어서서는 그는 교육가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마쓰시타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마쓰시타 회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네. 3가지는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일세. 의아해하는 직원을 보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네.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나는 한겨울에도 매일같이 냉수마찰을 했고, 이제 90살이 넘어서도 건강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나는 배워서 지금의 상식과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네.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해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여기서 마쓰시타 회장이 말한 하늘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3가지 은총이란 사실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난, 몸의 허약, 초등학교 중퇴, 그것을 치명적인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마쓰시타의 뛰어난 점은요, 그 불행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을 여러분들 감사 체질로 거듭난 성도답게 내게 허락되는 범사의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절대 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 너희는 감사로 받아들여라. 그리할 때 버릴 것이 없게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사랑의 띠로서 모든 것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실천을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심지어 코로나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버릴 것이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신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여러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긴 시간 어려운 가운데 보내 오셨는데요, 우리 시간은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또 축복하면서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보이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 또 우리 남은 또 우리 주어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이름을, 예수의 권세를, 예수의 존재와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신 거룩하고 사름 받은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존귀한 택하심을 받은 주의 소유가 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또 온라인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